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씩 주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및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어떤 조직이건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이나 어떤 조직은 없습니다. 기업이나 또 국가 공무원이나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 회사의 가치와 그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잘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일꾼들을 뽑습니다. 요즘은 국공단체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 어떤 학벌이나 또는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고향, 학연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입사 또는 원서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것이 면접관의 손에 이렇게 들려지지 않도록 해서 모두가 다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를 받고 일꾼으로 이렇게 뽑혀지도록 그런 배려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은 똑같습니다. 공정성도 이와 같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외적인 또는 개인의 연고 관계로 인해서 일꾼을 뽑는데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공정함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 있는 일꾼을 뽑겠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도 이 땅을 주님을 뒤이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감당해낼 그분의 다음 제자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일꾼들을 이렇게 뽑았던 것들을 뽑고 있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분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자질, 어떤 기준,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참 많았었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적인 기적 사건 이후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세상 왕으로 무리가 세우려고 하자 주님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밝히자 무리들이 대부분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특별히 가까이에 이렇게 두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가치, 주님의 계획,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펼쳐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2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명을 세운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몇 명을 뽑을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두고 왜 이때 이 제자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왜 이들이 꼭 필요한가, 이런 많은 대화를 주님 하나님과 나누면서 제자들을 뽑는데 12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누가 번뇌를 받았는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그래서 사도란 바로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은 지위,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는 자신의 계획, 야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고 오직 자신을 보낸 분, 보낸 집단이나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만을 감당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들을 12를 선택하시고 이들을 사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다, 누구로부터 보내어지다 이란 말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낸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고 계시죠. 예수님,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12명을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다, 즉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보낸 사람들, 이렇게 특별히 제자와 구분하여서 사도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12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소명은 하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영국에 있는 BBC라는 공영방송에서 12제자들은 누구였는가, 이걸 하나 그 특집으로 다루어서 12제자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잘 이렇게 보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하였고 또 성경 이외에 이제 그 어떤 주장들까지 반영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결국 성경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신실성과 역사성을 볼 때 가장 정확한 자료는 우리가 성경을 바탕으로 12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특별히 또 어떤 이단들과 같이 감추어진 자료들을 마치 그게 전평 있는 자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증거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다빈치 코드류와 같은 그러한 이제 기록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작은 그 이단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상상, 저자들의 상상, 또 어떤 음모론의 기초로 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훨씬 더 사본상 정평이 있는, 그 역사적인 신뢰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신뢰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권위 있는 또 역사적인 신빙성이
신빙성을 갖춘 자료들은 없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면서 오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신실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궁금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만들어진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점들에 있어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주장을 보면서 성경의 어떤 신뢰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유치한 수준입니다. 성경을 전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일관되어 있고 연속적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골목골목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성경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찢고 또 반박하고 또 왜곡시키고 그럴지라도 성경 하나만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아무도 후회하지 않고 그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확실한 증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관에 대한 곡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쳤고 그 주장을 한 본인들이 나중에 와서 우리가 잘못됐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근거요 권위의 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12제자에 대한 내용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내용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하나 나누어 드렸는데요. 12사도 그냥 더 12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 또는 12사도 이렇게 부르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폭이 꽤 넓죠.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게서 배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팔로워죠 말 그대로. 근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있으면 12분을 뽑으셔서 그들을 사도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특히 사실 일반적이거나 매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특별히 6장에서 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12사도라는 이름으로 12분의 그 이름을 한번 리스트를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12사도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신약성경은 4곳이 있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물론 요한복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사도의 12제자들의 이렇게 그 명단은 구체적으로 있질 않아서 생략했습니다. 자, 12사도 누가복음 6장 14절 이하, 마태복음 10장 2절 이하, 마가복음 3장 16절 이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12분의 제자가 어떤 분들인가, 또 이 12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12사도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보이죠? 지금 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1번부터 4번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가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입니까?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이렇게 네 분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9번부터 12번 알페우 아들 야고보와 셀롯 땅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 아들 유다, 그리고 12번째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출신 유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이 1번부터 4번이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네 곳 다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시몬 베드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그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누어지고, 첫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은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상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누구라고 합니까? 수제자,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굽니까? 12번째. 예, 가룟 유다가 다 공관복음에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거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물론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기 때문에 명단에는 등장할 수가 없죠. 이렇게 첫 번째 사도 제자는 시몬 베드로이고, 마지막 제자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이 표에서 보면은 1번, 5번, 9번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작은 세 그룹의 각각 대표자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의 대표는 시몬 베드로, 두 번째 그룹의 대표는 빌립, 세 번째 그룹의 대표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입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순서가 뒤바뀌죠. 뒤바뀌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분의 제자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시몬이죠. 또는 시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을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면서 게바라 하라, 즉 피터, 베드로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두 분이 형제였습니다. 그럼 원래 누구 제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던졌던 분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던 바로 그 두 아들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좌우에 이렇게 권리에 해당하는 그런 권리를 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 네 제자들은 그래서 처음 부름을 받고 고기잡이 하다가 맨 처음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예수님이 삼으신 분들이죠.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첫 번째 그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분들이죠. 근데 첫 번째 그룹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세 분의 제자가 있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분이죠. 그래서 이 네 분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 분은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계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beloved one 그랬을 때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사랑받는 제자는 누굽니까? 네 번째인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예, 이렇게 해서 12분의 제자. 그리고 10번에 셀롯인 시몬 그랬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원래 이름이 같은 것이죠. 그래서
10번째 사도를 셀럿, 더 젤럿, 영어로 그 보면 두 번째 칸에는 영어로 제가 소개를 했죠. 1번부터 8번까지는 가로 안에 이렇게 영어 이름을 넣었는데 9절에서 12번은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10장 2절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사이먼 더 젤럿 그랬죠. 젤럿은 뭡니까? 열심당원을 말하죠. 그러니까 셀롯이다. 우리말 성경에 누가복음 6장에 셀롯인 시몬 이렇게 했죠. 이 셀롯은 젤롯을 말합니다. 열심당에 속한 것을 보인. 물론 열심, 젤러스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열심당원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교의 전통에 특별히 이렇게 토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유대 종교와 전통에 굉장히 열심을 품고 지키려고 하고 했던 그런 열심파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있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맨 세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이름이 제가 좀 오타를 해서 주다스를 잘못했죠. 유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가복음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세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이름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데오라는 분이 등장하죠. 다데오. 근데 다데오는 다른 누가, 마태,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죠. 이 다데오는 누굴까요, 그럼? 자, 누군지 알아보려면 누가, 마태, 사도행전 중에서 다데오라는 이름 말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동일인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2분의 제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 BBC 방송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뽑으신 12분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이 12분 외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는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가 세워지죠. 그런데 또 사도라는 칭호를 받고 스스로가 또 사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본인 스스로가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근거로 뭘 말합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직접 불러서 파송했다. 그래서 사도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뽑아서 돌이키죠.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켜서 그를 회개케 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자 빛이 임하는 순간 사울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어지죠. 그런 다음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제자들의 도움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이후에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뜬 다음에 즉시 복음을 전하죠. 그 즉시로.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죠. 어찌해서 얼마 전까지
나사렛 예수를 쫓던 사람들을 전심으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놀라게 되어지죠. 그만큼 사울이 갑작스런 회심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사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물론 이제는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목숨을 걸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12사도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맏대를 세울 때 사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죠. 맏대를 세우면서 뭐였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지만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직접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부터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분을 배우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바울이 사도가 되기에, 주님의 사도가 되기에 적합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BBC 방송에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흔히 가끔 얘기 들려 하는 말로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다, 이렇게 때로 이렇게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12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베드로는 어부 또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소리가 보았었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왔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약간 반문을 하죠.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자 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찢어져 가고 있죠.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시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꽤 많죠. 예수님의 이제 첫 수제자이면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내가 내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지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워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게 됨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 그분의 지도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2 사도로 마띠아를 세웁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11분만이 계셔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12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12이라는 숫자가 가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완전수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셔서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새 이스라엘을 이렇게 12제자, 12사도를 기초로 그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지금 12사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이 벌어지죠. 어떤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지라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죠. 할례라든지 또 음식에 관한 어떤 규례, 피해에 관한 규례들, 또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막 생겼어요. 특별히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유대교 의식을 이렇게 이들에게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이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을 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라는 전통과 함께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까 유대교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은 버릴 것인가 이런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죠. 어떻게 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가운데 하나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고넬료도 꿈을 꾸고 먼저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환상 가운데서 이제 사도를 부르도록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로 보자기에 쌓여서 짐승들이 이렇게 그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자 베드로가 그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을 하죠. 제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왜 그게 부정하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서 이제 보았던 대로 찾아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정할 수 없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때 고넬료는 물론이고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집 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유대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네 이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논란이 생겨질 때
내가 이런 경험을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내가 경험을 했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우상숭배 문제, 피먹는 문제, 할례 문제를 갖고 논란이 되어졌을 때 바로 평정, 그 의견들을 통일시키고 확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 대표적인 지도자로 베드로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 없이 이방인도 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베드로의 그 활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에 베드로의 최후는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체포되어져 구금을 당하죠.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나오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쇠사슬의 착고에,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렇게 채여서 감옥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것도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AD 64년경 초기 기독교 문서인 클레멘트의 첫 번째 서신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런 기록을 보면은 64년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구교에서는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는 그런 주장이죠. 또 로마에 가보면 그 베드로 성당 지하에 카타콤에 베드로 시신이 묻혀 있다. 이곳에 이제 묻혔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것도 일치된 견해는 없는 구교 입장에서의 그런 주장입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삶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이제 안드레 그러죠. 이분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베드로의 형제였고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해서 부르신 바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안드레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 이렇게 등장을 소개되어주고 있죠. 이분은 주로 보면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가 하는 일은 뭐예요? 꼭 누군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주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러면은 또 안드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드레의 그 성품이나 그분의 삶의 어떤 단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그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보면은 안드레 이 사도는 흑해, 오늘날의 흑해죠. 블랙시. 흑해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이 안드레가 그 동유럽과 서아시아를 커버하는 그 지역인 스키티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4세기에서 중세기까지 전해 내려주는 그 소식 글들에 의하면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해요. X자 모양 이렇게 달려서 처형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바로, 베드로는 거꾸로, 안드레는 이제 옆으로 비스듬히 십자가로 이렇게. 아마 이것도 힘들죠. X자로 이렇게 달려서 들어갔습니다. 처형된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X자 모양의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성 안드레 십자가. X자 모양의 십자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3번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 나오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제임스라는 영어로 이름이죠. 그래서 큰 야고보 이렇게도 말해요. 그리고 9번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해서 큰 야고보다 하면 The Great James, 이렇게 작은 야고보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그 제자급에 해당되는 이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했을 때 3대 제자에 속한 그분을 이제 큰 야고보.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 야고보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특별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하죠. 왜 그럽니까?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시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영접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불같은 이제 성향을 갖는다, 이런 이제 의미로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스페인 그 전통은 이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 핍박이 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는데, 그때 야고보는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갔다, 이런 이제 주장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순교자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해서 처형을 합니까? 칼로 목을 베서 아그리파 1세가 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스페인 전통에 따르면 이제 야고보의 그 유물들이 산디아고 여기로 이제 가져다 줬다, 북스페인, 그런 이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례자들이 바로 이 무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지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하고는 다른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도 요한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까 보았던 대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 야고보의 형제이죠. 보통은 전도자 요한, the evangelist, 전도자 요한 이렇게도 보통 불러져요. 그리고 뭐 신적인 존재 요한 뭐 이렇게도 이제 불려집니다. 신성한 요한. 요한은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의 이제 저자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 앉았던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누워서 최후 만찬 때도 사랑하는 제자로 무명의 제자로 이렇게 지칭되었던 분이 사도 요한으로 보입니다. 머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있었던 바로 최후 만찬 때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런 제자. 그래서 the loved one, 그래서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겸손하게 소개하지 않고 대신에 이런 간접적으로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죠?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내 모친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지극히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친을 부탁할 정도니까. 예수님 사후 요한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죠. 다만 초대교회에 하나 그 교부인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이레니우스를 이제 요한의 그 제자라고 하는 누구죠? 터틀리안이라는 분의 이제 그 있죠. 예, 초대교회의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그 180년경 이단에 그 변호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 에베소는 바로 현재의 터키가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요한은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patmos섬에서 보내죠. 거기에서 구금을 당하죠. 거기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그 터틀리안이라는 2세기 교부이죠. 교부가 요한이 로마에서 끓는 기름에 이렇게 던져졌다. 그래서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왔다. 이런 기록을 전하고 있어요. 터틀리안은 사도 요한의 이제 수제자라고 할 만큼 사도의 사도를 속사도 또는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도 바로 다음 세대인 분들이죠. 그분의 대표적인 분이 터틀리안인데, 터틀리안도 나중에 화형을 당하면서 내가 84년, 86년 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부심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불길 앞에서 화형 당한다고 해서 내가 이 앞에서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화형을 그대로 불 위에서 화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는 분이 바로 터툴리안이죠. 이분의 이제 기록이 요한에 대한 바로 끓는 불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던져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갔던, 마치 다니엘서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란 교회사의 초기 전통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결코 죽지 않았다, 다만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있다고 합니다.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나 이제 보통 그 교회 가운데는 AD 100년쯤에 아주 장수를 하고 소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 더 맞게 될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밝혀지겠죠. 이렇게 네 분의 오늘 제자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제자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제자를 잠깐 보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어부들로서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분들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로 사시다가 보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세 분 다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가룟 유다는 물론 자결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순교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생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분들도 과연 내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볼 때 다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순교 당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아니, 나는 X자형으로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코 순교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끝까지 두려워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개인적으로, 이분 개인적으로도 매우 순교를 영광스럽게, 개인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최후를 보면은 다 찬송하면서 영광 가운데 천국을 보면서 그 최후를 비참하게 우리가 볼 때는 맞이하지만은 그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영광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어떤 때는 두렵게 여겨지기도 하고, 핍박과 어떤 고통을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죽음들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분들을 계속해서 존경하고 그들을 기리고 있는데, 이들보다도 훨씬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마감한 이분들이야말로, 그래서 성경은 이분들을 기록하고 대대로 이 이름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작은 손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어떤 면에서는 가치이고 자랑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와 같은 무력하고 무지하고 아무 힘없는 자들을 어떻게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 고난의 여정에 우리를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값 있는 존재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고 하면 정말로 세상과 똑같이 더럽고 일시적인 그러한 데 우리 생을 투자하고 몰입하다가 죽음으로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하시는 그 삶의, 복된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 여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순교를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치 있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죽음, 마지막을 멋지게 가치 있게 마감한다는 것,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 정말 보통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평범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그 존재들을 정말로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흐름 속에 우리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우리도 하루하루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왕 살 거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